죄악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기도의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때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능력들을 험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수많은 기억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차별과 억압과 부조리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구촌 수많은 영혼들을 구고살펴 주시옵소서. 허물로 얼룩진 인간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다시금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저들이 빛 가운데 나와 온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종속교회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이날 이 시간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울림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배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용서와 용납하는 일에 부지런한 공동체에 삼아 주시옵소서. 각 지체마다, 기관마다, 또한 크고 작은 모임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져서 부흥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에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결실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성실과 저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들의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을 세우신 성영구 담임 목사님을 늘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일상과 가정을 강권적으로 장악하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떼들을 살찌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시고 의로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선수
총 304장을 빌려서 준비한 헌상을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304장.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합니다. 주전헌상, 11주와 감사헌상, 건축헌상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헌상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곳과 또한 쌀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병환 목사님 그리고 박순호 사모님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비되어진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김병환 목사 그리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서가 우리 박원자 성도님과 김영민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서 또렷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 전순주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때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확증적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먼저 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우리 전순집사님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갖기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은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사 힘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기대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김목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모님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김ሁ원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육신의 장막이 터서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한 자답게 살아서 어느 날 하나님 만나 뵐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옥산 사모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계보를 잇는데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로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알뜰히 살뜰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읽으셨죠?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사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이렇게 바쁘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구리는 아시다시피 양서를 가서 올챙이 때는 뭐로 숨을 쉬죠? 아가미로 숨을 쉬죠, 맞죠?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개구리가 되면 폐와 피부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피부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폐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지만 그렇다고 이 산소가 곧바로 우리의 그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산소는 반드시 어디를 거치죠? 그렇죠. 폐를 거쳐서 이 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혈액 속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산소가. 그래서 우리의 폐 역시 개구리의 피부처럼 촉촉하여서 산소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 산소가 그래야 혈액 속으로 잘 녹아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피부가 촉촉해야 살고 인간은 폐포가 촉촉해야 살 수 있는데 개구리 피부는 물 밖에 있어서 금세 이렇게 마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항상 늘 주변에 물 주변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셨고 두 번째 재앙으로는 개구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면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가 물을 떠나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으므로 무수한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또 개구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달려들지 않죠. 그런데 이때 개구리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애국 전역은 완전히 급기야 개구리에 대한 공포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인천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했는데 갈매기들이 새우깡 맞죠? 새우깡을 먹으려고 벼락같이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을 제가 직접 겪으면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닌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즐겁지만 동시에 징그럽고 또 그 갈매기의 그 눈알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동물들이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바퀴벌레와 거미와 심지어 개미들이 막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개구리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이것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술객들도 능력자인 것일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개구리를 없애는 것에 있지 개구리를 이렇게 불러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불러 모으시기만 하시고 정작 개구리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박에 개구리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은 잠깐 동안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능력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눈속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술을 연마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 능력은 절대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압도적인 정말 압도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흡족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수직 관계잖아요. 상용하고 관계지 않습니까, 형제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사실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온 것은요, 실질적으로 바로왕의 이권을 없애는, 손실케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그런 바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로가 이 정도 가지고는 끄떡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일갈하기를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일갈합니까?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어디에만 있도록? 나일강에만 있도록, 그렇죠?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생긴 일이니 바로 너는 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집과 마당에 가득 차 있던 개구리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쌓았더니 악취가 진동하여서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썩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냄새를 실제 어렸을 때 자주 맡아본 적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냄새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롱 밑에 들어가서 푹푹 썩어버린 병아리 있죠. 그 병아리 냄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된장을 이렇게 돼지고기에 발라서 장독대, 그것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장독대를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썩거든요, 쉽게. 그 냄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놀아서 우리 큰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생명체가 썩는 냄새는 그 어떤 것이든 참으로 지독한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개구리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냄새 또한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재앙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들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어때요? 밖으로 나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를 이렇게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긴 하였으나 그 악취는 일정 부분 모아진 장소 안에서만 나는 악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재앙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없다.
견딜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방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니까. 실제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시겠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 다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 완강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정도 일로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킬레스건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서 그것을 치실 때를 만지작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 보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문제는 누구와 싸우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장이 저를 부르더니 일주일 동안에 밤에 라면을 끓여오면 일주일 동안 계속 외출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지원중대에서 식당 일을 보고 있었기에 식당을 운영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했다는 거죠. 장병으로. 그래서 가능은 하였으나 문제는 소등 이후에 라면을 끓이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똑같은 멘트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출은 정해진 때에 나가는 것이니 편법을 써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자 무척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는 무척 화를 내었고 실제 저에게 할당된 1박 2일에 제가 공군이었으니까 1박 2일의 외출을 무한정 딜레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라면을 끓여오지 않으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였으나 고참은 그 시간에 너에게 사역을 시키면 되는 것이니 그러면 너는 교회에 못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하지만 1992년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에게 라면을 끓여다 바쳤고 그 뒤로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재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돼지고기 볶음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때는 닭고기 볶음을 또 어떤 때는 떡볶이까지 온갖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를 가기 위함이었는데 마음 한편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갈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저격하였던 것이고 저는 그것에 승복하여 부당한 그의 요구를 받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바로왕의 아킬레스건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죠. 왜 내 백성들을 당신이 데리고 나가려 하는 것인지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일개 탐욕에 쩔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 체결한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내려온 계승된 언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100년이 지났으니까 기원전 1900년이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세에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이 장사된 지 115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출애굽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570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지났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시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내려왔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바로를 만나셔서 바로에게 시비를 거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으시죠.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500~600년 전부터 이미 저들과 언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바로의 아킬레스건은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련의 재앙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전 박살을 처음부터 바로 왕을 박살내시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처음부터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신 것일까요? 저만 궁금하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런 일로 인하여서 서로가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의 재앙이나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일을 진행하신 것일까요? 보십시오. 지혜로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적용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여정과 숙면의 기간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효율성 차원에서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발휘하셨다면 우리는 9개의 재앙을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9개의 재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는 몰랐겠죠. 왜 한 번만 아멘 걸어도 되는 것을?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삶의 지혜이지 이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불러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이신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유신론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강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을 한 번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린 여기에서 체험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안 찾으시면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분명 여호와 이레라는 땅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면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겠죠. 이삭도 그리하였고 야곱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었을 때 그는 분명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은 모세 네가 처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체험이 있다. 체험하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를 넘었어요.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시지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와 각종 병 고칠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열심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니 마음으로 믿어 의,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는 구원이 그 말씀의 요체인 것입니다. 모세 이전까지는 이런 류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까지는 이런 류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애국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할 그런 대승적이고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 거 놓치셨어도 지금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었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벽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레위 있죠?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신 죄를 회개했어요. 하지만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힘을 믿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괴울 앞에서 너희가 당당하게 살아줬으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고 마귀의 아킬레스건을 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거기서 다리 꼬집어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한 바로의 무적에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죠. 제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속에 고난의 길을 걸은 흔적이 보입니다. 꼭 있어요. 고난을 통해 연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하지만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병 걸린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책정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이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저주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까? 1번 쭉 보시고 2번 보시면 되는데 3번 보시면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11월 말이 아니라 11월 22일이 되거든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기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자매님이 준비했는데 역사 한 장씩을 드릴 거예요. 역사 한 장을 드릴 텐데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지만 그 역사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기도, 감사했던 항목들 내용들을 적어서 추수감사주일께 내는 그런 시간을 보자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할 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다 같이 맞죠?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할 수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반듯하게 살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규린이와 서빈이와 준빈이, 예림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